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죠. 우선 첫째로 이 말씀에서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는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혹은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드디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베일을 벗게 되었고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는 요한이 상상력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신적 권위로 주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환상, 인간의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셋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세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거는 허풍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촉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정이 되었기에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구약에 보면 15장 29절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말라기 3장 6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신명기 7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편 31편
등등 그 밖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셀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시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로부터 존경심을 잃고 불신당할 때 제일 비참해집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혈육으로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권까지 다 주었고 이걸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고만 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또 종말에 관한 이 사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며 순종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멸망하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는, 그래서 정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행복의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행복의 비결이요 행복의 이정표인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오늘 주님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요한은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칭호를 언급한 다음에 5절 중반부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을 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복을 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위로하고 또 인도하고 교통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이 복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언을 믿고 부활 승리를 확신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재림의 사건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날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를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마주할 때 그동안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계시록의 증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요,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어디로 역사가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계시를 반모섬 유배 생활 중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황제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요, 고난당하는 자요, 억압당하는 자이지만 오히려 그 유배된 반모섬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면서 요한은 오히려 반모섬에서 더 영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절망적인 그곳에서 오히려 더 천상과 종말의 세계를 보며 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세상의 밖에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차 주림, 재림하실 그날에 애곡이 아니라 찬송소리,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며 반드시 이루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구하오니 우리 성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사건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의 애곡이 아니라 찬송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단식이 아니라 승리의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환난의 때를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